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 깊이 묵상하며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이 무한함을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여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진정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주님의 거룩한 빛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초막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그러한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필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에덴 동산의 장소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14절에는 너와 내 자녀, 노비와 레인 그리고 객과 고아, 가부와 함께 그 77절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때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대로 그 복을 따라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표현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예. 초막절은 무교절 즉 6월절이죠. 오순절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뜻하는 수꽃은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만든 초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천이나 가죽으로 덮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 처소로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과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유일한 곳이에요. 어디가요? 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는 이 3대 명절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면 예루살렘은 그만큼 중요한 장소이자 마지막 시대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은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특별한데 그 예루살렘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장소인 바로 여러분의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추수품이라는 주제인데, 여기서 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보니까 물건, 어떤 가지, 그러니까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등급이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관직의 등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추수품은 과연 무엇인가? 켄 맥파렌드라는 교육자의 말에 단 2%의 인간만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며 3%는 자기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나머지 95%는 생각할 바에 차라리 죽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얼 나이팅게일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안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를 안다면.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집단 무의식을 지니면서도 개인적으로 서로 다르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서로 모방하며 평범과 평등이라는 의식에 자기를 가두는 행위를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100% 잘못됐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삶과 의식이 함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것들이 문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로를 모방하면서 평범과 평등이라는 그런 평면의식에 자기를 가두는 행위라는 그 일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감추려 더욱더 애를 써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덧붙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누군가 튀는 행동을 하거나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면 그를 보는 즉시 자기 스스로 열등하다든지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질투심에 못 견뎌 얄미워져서 그 상대를 가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놀부심보를 하나씩들 차고 있지 않은가.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비밀을 안다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존귀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기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부딪히는 상황은 만들지 않으면서 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질투는 무지의 소산이고 질투는 무식이 돼요. 한마디로 모방은 정체성의 자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조엘이라는 사람은 질투는 약자의 정체성을 선택하였다. 어떤 정체성이요? 약자의 정체성을 선택한 사람은 질투가 그 안에서 요동친다는 얘기예요. 또한 노력하기를 싫은 자들의 원시적 투쟁이 질투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거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서 쟁취하기보다는
질투심으로써 그것을 투영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보는 그런 시야를 넓히거나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스템 안에, 그 질서 안에서 세상에서 해야 될 분, 우리 주님이 그랬죠.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은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덕을 세상 만민에게 알게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닌 이들이 유대인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계와 역사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퍼즐처럼 꽤 맞춰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인본주의적 그러한 도덕주의나 윤리주의가 절대 선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뜻만이 절대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왈가불가하며 누가 정이고 누가 옳고 누가 악이냐라고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가치대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초이스는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완전한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자신을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열등이나 질투나 우월감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세상에 오직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체할 존재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대체할 존재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 자신도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유일성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특별하고도 독특한 유일성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당당하시고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각자 유일한 각 객체의 존재로서 존귀하며 자신만이 지닌 그 아이덴티티라는 그 정체성으로 충분히 여러분은 이미 우월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의 인정은요, 그들의 인정이 5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으면 사람들의 인정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부터 생각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나 대중문화나 유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을 조종하기 위해 각 개인의 정체성을 공격해서 획일화된 집단 무의식에 대한 대중의식을 가두어 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고 대중문화고 유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의식 집단과 다른 사람, 자신의 집단 무의식과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를 기피한다든지 때로는 숨어서 물어뜯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긋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집단화된 그러한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흔들리면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물은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이롭도록 창조적인 방향으로 환경을 바꾸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죠.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떤 상대와 동일시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체성을 가공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이미 완전하게 성립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본즉 지혜롭게 될 것 같다. 나를 더 뭔가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겠네 라는 그 의식이 세상으로부터 이끌리게 되는 것이, 그것을 나 자신을 어떤 상대와 동일시하는 것을 아이덴티파이라 합니다. 즉 나를 어떠어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나를 다른 어떤 대상과 또는 어떤 무엇과 동일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집단이라는 대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때부터는 내 정체성의 의식은 그 집단 무의식에 종속되므로 그 집단 무의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대중의 집단의식은 마귀의 영이므로 마귀에 종속된 집단 무의식은 노예의식이며 노예 근성으로서 기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집단이라는 대중에 아이덴티파이 하지 마시고 세상을 상대로 나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순간 무한 경쟁의 수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한 경쟁 속에 여러분들 휘감겨 빨려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가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되고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과 연약한 몸뚱아리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나만의 고유한 유일성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만의 그 독특함을 통해서 당신의 세우러온 유일한 고유의 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으로 그 유일한 자체적인 그 정체성이 훌륭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여러분만의 그 독특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유일성의 그 고유한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는 서로 다른 객체들로서의 그 독특한 개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개성을 우리가 세상과 접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유일한 고유한 것을 발견하시길 원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과도 같은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의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에서 다루는 자의식이 바로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아이덴티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은 그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아이덴티파이 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 가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났네. 저 사람이 더 잘났네. 이러한 비교의식,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아이덴티파이 의식에서 나온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내 자신으로부터 또는 내가 상대하는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내 자신과 상대로부터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자신 스스로에게나 어떤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당하고만 살지 마시고, 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늘 당하고만 살면 내가 위축이 돼요. 영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때로는 한번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지혜롭게 기회를 잘 살펴야 되는데, 어떤 기회냐?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의 명분과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자신의 힘듦과 그 사정에 대해서 상대가 이해할 필요가 요구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어필할 때 더욱 당당한 자세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이나 입장을 안다 하면서도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상대 안에 도저히 들어가서 그 상대와 동일한 동감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의 부족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분명하게 표현할 그런 필요성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쁜 근성 중 하나가 사람들이 그들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만하거나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약자에게 자신의 강함을 함부로 어필하면서 그 약자의 어떤, 쉽게 말해서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끔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부하는, 그래서 강자 앞에서는 약하게,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현대에 들어서 강약강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나, 지는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동의하십니까? 이기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나 지는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서로 변명거리를 찾았죠. 이미 마귀라는 죄의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집단 무의식대로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무의식의 집단 의식에 죄에 종속되지 마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의 성민으로서 여러분의 의식을 주님께로 아이덴티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은 약자며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면 평생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식은 늘 부정적인 것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나 억울함이나 궁핍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충만으로 아이덴티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의 축복으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자. 저와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할 아이덴티파이 상대는 오직 메시아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으며 참된 나의 정체성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 자신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명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예수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될 그 장소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 자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단 예수의 생명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그 결과값으로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이라는 놀라운 차이로 판가름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지문이 있듯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닌 고유한 형체가 있어요. 이 고유한 형체를 어떠한 형태의 수준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형체, 그 형체를 어떠한 형태의 수준으로 개선과 발전해 감으로써 새로운 형체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얻는 의식화를 통해서, 즉 여러분이 가진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만세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여러분만의 그러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체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내 형체를, 예수님의 형체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양을 변화해가는 형태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과 발전해 나감으로써 얻어지는 의식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즉 주님의 예수의 형체로 변모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의식화를 통해서 만족의 척도가 달라지고 이는 곧 행복과 불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형체를 개선과 발전의 형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의식화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마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이 끌어당기면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앞에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 최고의 추수품. 주님의 추수는 세상에 있는 식물들이 아니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자 소유자 되시며 베푸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최고의 추수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과 순결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의 풍성함으로 함께 들어가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이 세상 집단 무의식에 종속되어 주눅드는 생활, 위축된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나 자신을 그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권사님께서 기도 내용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새들을 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새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물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땀 흘려 사람처럼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저주로, 그의 죄의 값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분량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나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집단 무의식이 주는 그 정체성에 반응하는 그 아이덴티파이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한 그 풍성함에 아이덴티파이 하셔서 하늘나라 충만 의식으로 당당하고 풍성한 기쁨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메시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무엇입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은 없어서 안 될 자로 존귀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참 진실로 여기시며 유일한 자로 여기시는 그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 유일해요. 내 옆 사람도 아니고 이방신도 아니고 어떤 만물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진실하게 가장 유일한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나타내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는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과 땀방울과 핏방울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졌던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 올리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애들을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추수품으로 여기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이 존귀함이 이 존귀한 완전성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나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모든 형체들을 닮아가며 이루어가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